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만들기 하는 거를 참 좋아했습니다. 또 이렇게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또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분해를 하려면은 원칙이 있습니다. 분해한 순서대로 쫙 나열을 해놔야 다시 역순으로 조립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잠시 분해를 하다가 누가 불러서 잠시 나갔다 오거나 딴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순서를 까먹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립할 때에 매우 애를 먹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대로인지, 다 조립했는데 나사 몇 개가 남아요. 그러면은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본주의, 인본주의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큰 사상 가운데의 두 줄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돌아가신 박형룡 박사님께서 신학 진함에 게재하셨던 논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의 정의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의 종교의 정의든지 종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창조주와 피조물, 즉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관계라는 이 관념을 빼놓고서는 성립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없어도 종교가 성립될 수 없고, 사람만 있고 하나님이 안 계셔도 종교는 성립될 수 없다. 이런 종교의 큰 틀을 논문으로 기재하셨는데요. 하나님과 사람, 이 양대 요인 가운데에 무엇이 더 중요시 돼야 되는가, 무엇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인가 인간 중심인가, 이것이 서로 대립하면서 생긴 것이 바로 이 신본주의 혹은 이제 인본주의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창조 질서는 완전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밀접한 관계였지요. 창조되어진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런 관계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본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이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은 점점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에서 점점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 변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창조 질서가 하나씩 한 영역 한 영역씩 무너져가게 되어진 것인데요. 그 결과 창세기에 보면 나타나잖아요. 인간의 삶이 고통과 수고를 해야 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어졌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전도서의 개념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단순하게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 살아갔던 인생이 인간 스스로 그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인간이 가진 그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인생 가운데 놓여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무너져버린 세상 속에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허무함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신본주의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 쭉 7장을 살펴봤던 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인간의 판단에 앞서서 하나님의 섭리 자체를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겸허하게 수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또 불완전한 인간이 자신의 지혜를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또 인간의 이성과 지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면 이제 다시금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허무한 이 세상 가운데의 허물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세워라. 아멘. 그것이 우리의 무너진 인생이,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나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한계, 인간이 가진 한계를 분명히 알고 신본주의, 즉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다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전환되어지며, 그러므로 인하여 꼬이고 복잡했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술술 풀려지고 해결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지혜자 솔로몬은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아는 지혜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혜는 명백하게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솔로몬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인생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더 큰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던 사람이었고, 그 지혜를 누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인생 가운데 조금 더 유익하게 잘 활용하기를 원했던 사람이기도 했죠.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 예, 지혜자 솔로몬은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시험해 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7장에 앞서서 얘기했던 인생을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그 모든 극단적인 인생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나의 머리로, 나의 지혜로는 해결되지 않는 나의 인생의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점점 극단이 되어버리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혜자 솔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총망라해서 연구해 보았다는 겁니다. 왜요? 이런 세상 속에 자기도 다른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어떤 극단적인 인생으로 살지 않기 위해 스스로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시험하고 연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또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렇게 결심해 보았지만 그 지혜가 어떻게 해요? 나를 멀리 하더라. 멀리 떠나더라.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적 지혜가 나타난 이 세계를 다 관찰해 보았는데, 연구해 보았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한계를 발견한 거예요. 지금 자신의 한계를 발견한 이 고백, 솔로몬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듯이 이 솔로몬의 지혜가 엄청납니다. 성경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것이다. 또 열왕기상 4장 29절로 30절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무엇과 같이요?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한없이 많이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났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총명한 마음, 이 지혜의 마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도록 부어주셨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에는 뭐 전무후무한 아주 탁월한 지혜를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지혜가 계속해서 나를 멀리하더라. 나를 멀리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 앞부분의 지혜와 이 밑부분의 지혜는 서로 다른 의미의 지혜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이 솔로몬 자신의 지혜죠.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 이것은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다 깨달을 수가 없더라. 지금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당황스러운 일들, 내 스스로 용납이 안 되어지는 상황들, 도저히 생각해도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세요.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여기서 솔로몬은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 인간은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십시오. 이것을 아는 지혜가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인생길 답답하고 막혀지고 이해가 안 되는 인생길을 풀어가는 첫걸음이 바로 이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낮추라는 겁니다. 내 고집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많이 배웠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앞에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혀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나의 태도는 겸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 아래 나의 인생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만이 참된 지혜라는 것,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정말 이러시기입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기에 그 자체로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말로는 쉽죠.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고백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솔로몬은 인간의 지혜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 아주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25절입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도 나는 한 곳으로만 정신을 쏟아보았다. 지혜가 무엇인지, 사물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하였다. 사악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우매가 얼마나 미친 일인지를 깨닫는 데에 정신을 쏟아보았다.
예, 솔로몬이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곳에 정신을 집중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해해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악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우매한 것이 얼마나 미친 일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깨달은 결론 26절입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26절 시작. 나는 또 올가미와 같은 여자 마음이 덕과 같고 손이 쇠사슬과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싸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남자는 그런 여자를 피할 수 있지만 죄인은 그런 여자에게 걸려들고 말 것이다. 네, 올가미와 같은 여자의 마음이 덕과 같고 또 손이 쇠사슬과 같은 여자, 이런 여자가 등장하죠. 이 여자에 대해서 뭐 단순히 그냥 남자를 유혹해서 파멸시키려는 그런 악한 그런 여인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 전도서의 전체 흐름 속에 볼 때에 이 여인은 신본주의에 대비되어지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본주의적 지식과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여기는 어떤 이런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런 인본주의 사상이 올가미요, 덫이요, 쇠사슬처럼 마치 이 손과 발을 꽁꽁 묶어서 아무 저항도 못하게 하고 헤어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한다. 무엇이요? 인본주의적 삶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노력해도 왜 자꾸 무너지고 왜 자꾸 실패하고 왜 자꾸 쓰러지는 이런 삶의 연속들이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미 세상 인본주의적 이 사고, 이 세상 가치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 세상 가치관이 나의 손과 발을 꽁꽁 묶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세상 기준, 세상 가치관에 나의 삶이 그대로 빠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 음녀, 인본주의적 사고, 가치관,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이냐?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후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남자는 그 여자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한 번 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이 세상 가치관 가운데에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 세상 가치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이 세상 가치관의 올가미, 인본주의적 이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여기는 원문에 보면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피하는 게 아니에요.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달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도 달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죄인은 그 여자에 걸려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걸려든다. 걸려든다는요, 능동태를 쓰고 있어요. 원문의 능동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 세상 가운데 묻혀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것에 동조하게 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잡아 파멸로 가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유혹으로 인하여 스스로 파멸의 자리로 내가 슬슬슬 간다. 결국
솔로몬은 인생의 문제의 해결에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만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어떠한 자를 말하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계속해서 전도서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줄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이 세상에 그냥 가만히 우리가 놓여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파멸로 이끌어가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고 우리의 손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이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 마음, 신본주의적 자세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고요? 당연하죠.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전체적인 흐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어떤 이 세상의 풍조와 이 흐름을 우리가 스스로 거슬러 산다는 것은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스라엘 가운데 살았던 이 청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갑니까?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디로요? 바벨론으로요. 그 바벨론에 갔더니 지금껏 자신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 또 하나님께 해야 할 그런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부정되어지는 곳이었어요. 예배? 기도? 아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무시되어지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그 바벨론이라는 그 땅으로 그들이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경멸하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형의 이유가 되기까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던 곳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고수하고자 했을 때에 큰 고통, 큰 아픔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불신앙을 따르지 않습니다. 불경건의 자리, 이 죄악의 길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는요,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선택은요, 자살행위 아닙니까?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은요, 사람들 앞에 스스로 왕따 당하는 그런 행위일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 쇠를 녹이는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이들은 인본주의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뜨거운 불길 속에서 함께 하셔서 털끝 하나 타지 않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이 역사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어서 27절,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전도자가 말한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씩 찾아가는데 아직도 얻지 못하였지만 다만 참으면서 깨달은 것은 오로지 1000명 가운데서 남자 하나는 찾을 수 있어도 1000명 가운데서 여자 하나는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자가 많지 않다. 솔로몬은 사물의 이치를 하나씩 찾아가며 연구하며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자가 많지 않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세상 풍조, 세상 가치관에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 흐름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가운데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연구하여 깨달은 것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인간의 지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만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자가 이 땅에 많지가 않다. 지금 이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자가 왜 많지 않은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29절에 담고 있습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우리의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신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복잡하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닫는 데에 방해, 그러니까 깨닫는데 어렵게 되어진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 자신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단순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죄가 없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그런 순수한 존재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어지죠. 그들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무엇에 속았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교만함으로 죄를 짓게 되어졌죠. 그 결과 선하게 창조되어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결과 본래 거룩하고 어떤 존귀한 이 내적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변질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 세상 속에서 복잡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편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단순하게 주어진 거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마음껏 누리며 살았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죄가 생기게 되어지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남자는 평생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어졌으며 여성에게는 또 해산하는 이 고통, 수고를 주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것, 그리고 자신의 얕은 지혜를 의지한 채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어긋나게 도전하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혹 나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지혜, 내 생각, 내 판단이 우선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이 복잡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좀 유능한 것 같죠? 내가 좀 똑똑한 것 같죠? 내가 좀 특별한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좀 똑똑해봤자, 내가 좀 유능해봤자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품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변질시키고 망가뜨릴 수 있는 이 교만함으로 변질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의 끝이 무엇이냐? 허무라는 겁니다. 그 결과 끝이 허무라는 거예요. 26절에 죽음보다 더 쓴 인생의 고통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숨과 후회와 절망만 가득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상 풍조와 가치관에 휩쓸려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 인본주의적 가치관 속에 죄의 자리로 나도 모르게 그냥 슬그머니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25절 말씀과 같이 솔로몬처럼 이러다 안 돼, 한번 정신 차려야지 돌이키고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또
이 세상 가치관 녹아들어서 또 슬슬슬 갑니다. 이것이 무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허무한 인생이 되어진다. 오늘 솔로몬은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를 속이는 이 거짓된 이 세상 가치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황금 만능주의, 인본주의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기준으로 세워져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세상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중심을 지켜가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관, 특별히 학교에서 진화론으로 또 무신론으로 그런 뿌리를 둔 어떤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얼마나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켜요. 그냥 한 번에 뒤집는 거 아니고요. 슬금슬금 오염시켜 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새겨 놓으신 참된 진리를 희석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떻게 정신 차리느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요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참된 진리를 위해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러한 진리의 용사로 불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더 이상 반복되어지는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험한 인생으로 나의 인생이 오락가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이 놓여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붙드십시오.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